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인간의 삶에는 충동을 따라가는 삶과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분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가 없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충동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년을 살든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그 분명한 목표를 표대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일생을 보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마치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자기 악기를 절대음에 맞춰 조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조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야지 라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는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맺어지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전에 지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6절로 19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로 선택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복음 성가에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죠. 누군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중보 기도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지켜주신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은 급한 나머지 혼잎을 하나를 걸치고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배신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은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멸망의 자식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실족하여 넘어졌지만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델은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떡이 생기고 출세를 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닥친다면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껄핏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실족하여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격수와 같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애틋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도자들이 드리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절로 19절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6절로 10절에 보면 구체적인 기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또 이 제자들이 한 일을 또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무 꺼리낌 없이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친 사람은 구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은 성부와 성자의 독특한 관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간다. 예수님의 아버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데 두 가지를 보고하셨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십니다. 이 두 가지 보고는 사실 우리 머리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가? 그들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주님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잠시만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라고 보고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위 보고 같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현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들의 변화될 모습을 보고하신 것입니다. 헬라어의 과거 시제에 수십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예언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적 과거라고 부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언적 과거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파라독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아직 모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은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의 시제를 쓰는 그러한 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 좋은 예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 이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속하여 있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의 일처럼 확실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보고하신 이 두 가지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속하였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적 과거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쟁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집사로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내 딸은 안 믿는 집에 절대로 안 보낸다,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면 헌금 얘기만 한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하던 사람이 헌금위원이 되어서 헌금을 걷는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예언적 과거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방 팀을 딱 보고 상대방 팀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이, 보나마나 우리가 이겼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인구학자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머리를 움켜쥐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낮은 수치의 출산율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망했네요 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과거 시제로 보고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 예언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저격권과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참소로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생명과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 속에서 그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예언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실망하고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소망 중에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